선지자 배우는 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5장을 통하여 재앙 중에 살 길에 대해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데 대해서 공법과 정리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재앙이 내려 망하게 될 때 살 길을 가르쳤는데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종말에 심판의 환란장이 올 때 살 길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한 때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재앙했다가 와서 많은 재앙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빨리 회개하여 각성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인데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진노의 심판이 내리면 용서 없는 심판 속에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셨을 때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할 때가 돼서 심판다고 오는데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믿고 중생받은 기독교인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불가불이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패, 속과 타락했던 데가 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앞으로 10분의 1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만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인데요. 얼마나 심판의 환란이 엄중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산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우리 주님을 찾아서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십자가의 고령 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고 중생마다 영웅권만의 시대가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웅권의 역사로 진행되는 시대였지만 환란장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의 해결받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아야 세세의 축복, 남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그런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죠. 이래야 합당한 자가 되어서 남은 거룩한 씨가 된다. 이사야 6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만 남기는데 10분의 1 중에서도 골라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아의 방주 때도 보면 한 식구 8식구밖에 한 가정에서 10밖에 못 사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한 식구 4사람 중에서도 3사람밖에 안 살아냈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는 인간 중에는 거룩한 씨를 남겨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을 이룰 때가 되었으므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또 살 길을 찾느냐 5절에서 8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사를 택하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주변에서 멸하시니
배들에서 그 불꽃을 끌적 없으리라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여기 이제 또 인간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때 길갈이나 여기 배들이나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때 신학교나 신학원이나 뭐 이런 데 간다 해서 살 길을 열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런데도 다 속화되고 부패돼서 마귀의 흑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는 살 길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에 살려면 세상이라는 관심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의 빛이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죽지 않고 새생하고 죽지 않고 변성자라는 이런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뜻한 것이거든요. 기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바로 죽지 않고 새쳐가는 빛이요. 이것이 죽지 않고 신부단장을 하여 예수 공존강림에서는 예수를 영접할 말씀의 복음의 빛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걸 이길 빼놓고는 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시들긴 법을 이제 쑥물로 여기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너희 됐다 이 말이죠. 이건 속화되고 못받아서 팔선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는 신학교나 신학원이나 이런 데 다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교권들이 가르치는 교리도 다 마귀를 이길 만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이 다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때 시대적인 사명자가 이제 인간적으로 살 길이 바로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을 밝히는 겁니다. 본문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서 계시록을 밝혀서 본문을 밝혀나가는 것이 흑암을 뚫고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살 길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갑을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의 완전 변론에 다시 연해 세계 사명자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여만 원죄자분을 해결해서 남은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 가는 길이 이때 이 시대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의 비밀이 바로 시인반의 단행줄을 이제 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하는 사명자가 나타나서 모든 변론을 완전변을 이루는 종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만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엄중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려야 될 때가 지금 된 건데요. 그래야 살 수 있는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갖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이 시대에 참 절실한 때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영원만 시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말씀을 지켜야 예수 믿고 중생받을 뿐 아니라 원죄자 문제까지 해결받아서 이런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는 때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모든 선지서에 들어가 있는데 세계통일의 지식, 또 이대는 공상 가는 지식, 뭐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국을 하는 지식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선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충만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할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마을에 미일에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서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재앙의 때가 이렇게 호련히 임하게 된다. 지금 이제 세계 도태에서 재앙이 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빨리 각성하여 진리의 신발이 임박할 때니까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거룩히 구별돼서 거룩한 자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에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때 항상 영원히 홀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걸 들푸더라 그러는 겁니다.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은 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한 장이 혼란이 역임할 때는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때 이제 죄 중에 죄가 뭐냐?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듣고 순종해서 살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 계시록에도 성령이 그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참 여러 번 나오죠. 또 모든 예언서에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민족들여 들으라, 바다여 들으라, 뭐 별수를 다 하셨죠. 자세히 들으라, 주여 들으라, 이렇게 많은 것을 들으라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의 말씀을 뜻한 겁니다. 이 예언서대로 심판하고 예언서대로 구원하고 예언서대로 복을 내릴 것이 자명하게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걸 무시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문을 얘기하는데 성문을 칭으로 하는 게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시라고 정직히 본문을 밟아서 예언을 다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이 말씀을 싫어한다 이 말이죠. 이게 망할 세상에 망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복 받게 되는 것이 이 시대 복인데 그걸 하지 않다가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을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저런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다 만군의 여호와께로 쏘나왔도다. 진리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전할 때 이걸 안 듣는 것이 심판받는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예언서 계시록대로 이는 심판을 때가 왔는데 이 말씀을 탈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나타났는데도 안 듣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들어서 순종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악이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다도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니라. 불의의 세력이 이제 불의한 격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고 또 이 정치가 또 불의한 자들이 이제 이게 지도자가 되어서 불의한 정권과 격언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하게 살다가 이제는 심판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망할 때는 뭡니까? 지도자의 부패를 말미암아 사실은 멸망이 오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우리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으로서 붉은 세력, 부실련 유문원의 공산당 세력을 쫓아가고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게 악의 세력이고 불의의 세력이거든요. 이게 불의한 음료 정권과 교권이다. 그런 자들이 됐는데 이런 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의인도 학대고 뇌물을 받는다. 이렇게 했죠. 또 성문에서 공품들을 억울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악한 때인데 이것은 그인과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라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이 마귀의 도구가 돼서 멸망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된 지혜자가 잠잠할 수밖에 없는 때가 약한 때고 악한 지도자, 악한 세력이 아주 득세하는 때가 인간 종말인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기 위해서 무조갱을 열어서 마귀를 개방시켜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되 하나님의 그 길이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악은 원수 세력, 마귀의 세력인데 이때는 무신론 유물의 공산당 세력이 악의 세력으로 심판의 도구로 멸망시킬 심판할
도구로 사용될 세력이 바로 이 공산당 세력인데 그 악의 세력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망할 세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악하고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들과 협상하는 것은 망하게 되는 일이다. 남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희생 속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자기 유혹을 자기의 탐욕을 자기의 의심명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불의한 자들이다. 여기서도 이제 성문에서 성문도 지금으로 이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대교회가 나와서 자신의 사명자가 예언서 계시를 정확히 전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새시대 복을 받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곳에서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릉불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이스틴저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깨다가 공을 만나 나가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며 빛이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선진 악한 자와 불의에 동참하는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될 때 모든 민족이 애통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재림주가 오실 때 또 여호와의 진리의 심판이 될 때는 모든 민족이 통곡하게 된다. 그래서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세상에 구경만 쳤다가 이제는 모든 자들이 통곡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 없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지금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신부도 한다는 것은 등불 준비를 하고 기름 준비를 하고 예의국인 세마포 준비를 해서 신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서 살아남는데 그걸 준비도 안 하고 재림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언제자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그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상관없이 된 자들, 이제 죄과를 떠난 자들에게만 이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의하게 동참하지 말고 의를 행하면서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때에 거쳐서 지혜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새시대에 인도해서 남은 백성으로 예den동을 회복시켜서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비되고 준비되지 않던 자들이 그 딸만 기다린다 해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때도 분별하지 못하고 환란의 때가 임박한 걸 알지 못하고 신부단장을 하는 신앙을 준비 못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엄중히 경고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1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구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한목제도 때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자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않으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왕의 식구가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에게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많은 부지런다 하더라도 삶의 변화가 없고 악하고 강팍한 가운데 죄를 지면서 하는 예배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하는 것은 우리 삶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위해서 세상을 끊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정직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변화가 없이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물을 많이 바친다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지 않고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먼저 변화돼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 보고 뭐래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저는 하수같이 흘릴지라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공평하게 뇌물 받지 말고 편벽하게 살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롭고 이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또 물론 인류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회개해서 지켜야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이런 종교생활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엄청난 말씀을 지금 잘 지켜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동물에는 예언의 법을 지키는 때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야 죄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때인데 계시록을 잘하면 또 이단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망할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공의를 이제 불같이 공법을 또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리다 이런 것은 이제 그렇게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의롭게 말씀대로 살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삶이 이제 남은 자가 되어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살 길을 열어주며 재앙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들 하나님을 찾는데 진리에 순종하여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자들이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여호와를 찾는다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사도행전과 편지를 통하여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여호와를 알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지 않고 셋시다가고 즐거운 별을 승천하여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을 때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예언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들여서 읽고 듣고 지금으로 원죄 자분들 해결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종들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